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자,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2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땅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책망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 줄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의 열매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책망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아직은 그 사람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계시록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신앙의 시작, 신앙의 기초를 잊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마치 자기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고 자유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자, 에레미야서 1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의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것들, 이 구스인, 흑인을 말하는 것. 흑인이 그의 피부를 하얗게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진하게 화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하얗게 할 수 없고 또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하얗게 할 수 없습니다. 자,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성형수술하면 그 반점을 없앨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악에 익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선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라. 그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창세기 8장 21절을 보면 노아 홍수 심판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향기는 흠양하셨지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해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고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참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자함과 같으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인간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지연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어. 그 어떤 선한 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모습 그대로 먼저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을 사랑하신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높임받고 인정받을지 모르나 하나님께는 버림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자, 계시록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이 에베소 교인들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는데 하나님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셨습니다. 근데 헬라 원문을 보니까 이 미워하시는 것이 현재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도 미워해야 하고 우리 주님도 지금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계시록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이 버가모 교회에도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자, 한번 14절을 볼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점으로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발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는 이 말에 미혹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받게 한 일을 주동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행음은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방 여사제들과 육신적인 행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들에게 절할 때 함께 참여하여 모압의 신인 바알볼과 결합하는 우상숭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행음이 신약 성경을 가보니까
자,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스테판 원어 성경을 보면 가늠하는 남자들이야, 가늠하는 여자들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뭘 얘기하냐?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깨끗한 성전으로 세워줘야 했는데, 이 성도들을 세상과 벗된 세상 사람으로 살게 하면 가늠한 여인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아지기 위해서 적당하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또 세상과 벗되어 살며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가늠하는 남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목회자들. 자, 초대교회를 혼란케 했던 이 니골라당의 교훈도 바로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 니골라당을 만든 이 니골라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지만 초대교회의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니골라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자, 여기 니골라가 바로 이 초대교회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바로 7집사의 한 사람이 바로 니골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골라는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다시 예수님을 믿어 초대교회 집사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교만해져서 니골라당을 만들고 이것이 더 발전하여 교리로까지 발전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이 니골라당은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일파로서 이들은 한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도덕 폐기론과 무율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때는 지나갔으므로 지킬 필요가 없고, 육신은 악이요 또 영만이 선함으로 육신으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신자는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해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가르쳤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게 오늘날에는 신천지나 구원파나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이런 영지주의 계열에 속한 자들입니다. 자, 이들은 기독교 신앙과 이교 세계의 세속적인 문화를 혼합하였고 편의주의적인 신앙 성향을 지녔습니다. 자, 이 니골라당의 행위는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육체를 따라 살고 세상과 벗되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려면, 자, 계시록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첫 번째 뭐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떨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마귀 사탄의 말을 듣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율법과 말씀을 들었어도 하나님께 순종한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주는 그 마음이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를 시험하고 또 신앙이 무너지는 이런 자들인데, 이들이 바로 뭐냐? 떨어진 자들. 그러면 여기서 회개한다라고 할 때 회개가 뭐냐? 그랬을 때 이 회개의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3340번의 메타노에요. 메타는 누구누구와 함께, 노에오는 생각하다의 뜻인데 바로 누구와 함께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면서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과 함께 생각하는 가운데 이 썩어져가는 구수불주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말씀의 기준에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행위를 갖는다. 자, 이 부분이 번역이 아주 잘못됐는데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은 이렇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에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최상의 일들을 행하라.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최상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면 최상의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이전 것은 지나간 새 것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경건을 섭한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마치 씨가 그 안에는 무수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지만 이것이 땅에 심기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우리 안에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서 1장 5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기에 힘써서 승리해야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런 것이 흡족하게 있어야만 나타난 열매들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22절 다시 한번 보죠. 자, 여기서 성령의 열매 했을 때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떤 성령님의 열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령 바로 푸니마 푸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바로 뭐냐? 주님과 연합하여 영의 존재가 되어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합한 자 한 영이라고 한 것처럼 저도, 저와 여러분도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의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가 맺을 열매, 자,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랑의 존재, 사랑의 열매가 되고 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최상의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가 누굽니까?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최상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기이한
곁에 들어가 계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최상의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런 존재가 되는 게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 계시록 2장 5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이 촛대, 여러분, 촛대 위에는 항상 등불이 있어야만 빛을 비추는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불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계시록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등불 7은, 7 등불은 뭐냐? 하나님의 7 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7 영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을 영접하여 영의 존재가 되어진 자들, 이들이 바로 뭐냐? 등불이라는 것이죠. 자, 계시록 2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어린 양이 등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과 어린 양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 이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얼마나 겸손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근데 점점 왕권이 강화되자 자기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권력 유지에 급급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무엘도 떠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뭐요? 나중에는 엔돌에 신접한 여인 바로 무당에게까지 찾아가서 물어보게 됐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을 떠나니까 이 블레셋 전투에서 패하면서 사울왕도 죽고 왕자 요나단도 죽고 대제사장인 홈리와 비나스도 죽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엘리 대제사장은 법궤가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는데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엘리의 며느리가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길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그의 남편 비느하스가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하면서 아이 이름은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라고 짓고 자기 자신도 죽게 되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니까 비참하게 된 거예요.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패역한 삶을 살고 이방신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 돌로 지은 성전을 떠나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10장 18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19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였던 그 사람을 떠나는 것이 바로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에스겔서 예언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호와 산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이것이 성취된다. 자, 이 예언이 구체적으로 성취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일곱 초 때는 일곱 교회인데 일곱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함께 있는 것이 등불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라가 248개고 하지 말라가 365개인데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책망이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